다 일어서셔서 임리송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찬송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대표해서 김종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어서 원군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산재로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했던 이 우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한 교회, 칭찬 듣는 교회,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우두교회가 하나님 없이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지형이 날마다 확장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년 동안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속히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둡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사역에 온 힘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두교회가 다시금 제2의 부흥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창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나음받고 약한 자가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2부 예배 주일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승차하시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좀 여러 번 또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사무실로 혹시 승차하지 못하실 경우 모이질 못하니까 우리가 영상으로나 또는 지난번에 한번 한 것처럼 기획위원실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속신방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하고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헤어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혹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뭐 코로나가 우두교에서 나왔다 이러면 안 되니까 속신방 형식으로 하되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속장님하고 강사님은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훔쳐갔는지 하여간 많은 돈을 잊어버려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린 후에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가져간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다녔습니다. 우리도 호주머니에서 누가 돈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지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환산을 해보니까 은 13kg를 잃어버린 겁니다. 13kg, 우리나라 은 시세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1kg에 지금 은 현재 시세가 9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3kg니까 1,196만 원 큰 돈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은 훔쳐간 사람 저주하면서 동네방네 다녔습니다. 그냥 다녔겠습니까? 욕을 하면서 내 돈 훔쳐간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닌 것 같습니다. 얼마가 지나갔는데 그 돈 훔쳐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이 아들 미가가.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 잃어버린 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지 아들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간 겁니다. 17장 2절 말씀,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어머니는 결국 누구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다닌 겁니까? 아들 욕하고 다닌 꼴이 되었습니다. 훔쳐간 사람에게 퍼부었던 온갖 저주의 말들을 생각해 보니 아들에게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근심과 걱정이 들어서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은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기가 욕하고 저주했던 저주가 혹시 자기 아들에게 임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옳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항상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처음에 자기 아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온갖 욕을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저주하며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 가진 사람이 밝혀졌는데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입니다. 자기 돈을 가져간 사람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이 어머니가 얼른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함부로 말로써 실수하면 결국은 그 실수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편 1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야고보서 기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미가의 어머니가 돈 잃어버린 뒤에 온갖 저주와 욕을 퍼부으며 사방을 다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복 있는 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습관처럼 우리가 복된 말을 나누며 사는 우리 우두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옆에서 크게 재채기를 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옆에서 에치 하고 크게 재채기를 하면 얼른 God bless you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God bless you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 사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재채기를 해도 God bless you. 헤어질 땐 뭐라고 하십니까? 헤어질 때도 역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처음 만나 인사할 때도 God bless you. 항상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삽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God bless you. 이거 한번 다시 크게 해보세요. 쉬운 말이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 빌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 빌어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복도 떠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복 있는 말로 서로 축복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잠언 25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참 욕을 자식들에게 많이 하고 산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해도 될 텐데
연병할 자식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이 우리 자식이 연병 장티부스 아닙니까? 그 장티부스 걸려서 죽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야단치시기만, 이 잘 될 놈 그렇게 야단치시고 훌륭하게 될 놈 이렇게 야단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좋은 말은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은쟁반 위에 놓여있는 금사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더러운 말 버리고 선한 말을 하고 자기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퍼부은 저주가 무서워서 아들에게 그 돈 일부를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17장 4절 말씀,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어머니가 그 가져간 돈 은 1100개 중에 다시 200개를 은장색, 은 가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그것을 붙여 두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드라빔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드라빔이 뭔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드라빔이라는 게 집 지키는 신이에요. 집 지키는 신. 하여간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신인데 집 지키는 수호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은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혹시 그 저주를 퍼부은 아들에게 자기가 한 것들이 돌아갈까 봐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미가의 집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배경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예배할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 올바른 일인지 혼돈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은으로 수호신을 만들고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참 예배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교회 모임을 우려하고 있고, 또 교회가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과도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교회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 예배를 될시시면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비정상적인 교회 집단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이 대면 예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할 것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이 눈앞에 온다고 하여도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고 최선, 예배를 드린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집에 개인적인 신당을 만들어 보존함으로써 아들의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든 후에 사람을 고용해서 개인 가정의 제사장을 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결과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임할 저주가 무서워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저주 대신에 복을 주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는 인생,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힘든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과 저에게 이 고통과 위로를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누려왔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힘든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친교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고 격리되어 살고 만나지도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죽게 되면 가족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바로 분리되어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가 공부한 한 3일 동안 연수원에서 하는 공부를 했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옛날 같으면 연수원에 가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하다가 엉덩이가 아프고 힘들면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간다고 핑계도 대고 나가서 이렇게 쉬었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컴퓨터로 하니까 컴퓨터 연수원장님께서 컴퓨터를 다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이상 나가면 결석 처리한다고 엄포를 놓으셨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컴퓨터 화면에 붙들려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코로나가 참 사람 힘들게 하고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눈앞에 두셨을까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가게 하기 위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보다는 만몬이라는 돈의 우상을 더 깊이 숭배하고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더 하나님의 영적인 것보다 고상한 가치인 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으로 이 코로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미가의 어머니처럼 돈을 중심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는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신앙에 두고 살았는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놓고 그 앞에 레위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미가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복 주실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 밑에는 아론과 그 형 아론과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열흘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난 게 틀림이 없다. 80 먹은 노인네가 분명히 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다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못 내려오지, 틀림없이 무슨 일이 난 게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형 아론을 불렀습니다. 형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좀 어떻게 좀 해보라.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좀 뭔가를 해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모세가 없으면 광야에서 다 지도자가 없으니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기 형 아론이 이집트에 있을 때 섬겼던 우상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금부치를 가져다가 하나를 턱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금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금송아지 우상에게 집어던져서 깨뜨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백성들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깐 달려가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믿음 생활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항상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힘쓰면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미가의 집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미간의 집에 가면 은으로 만든 신기한 신이 있어. 거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제사장도 있대.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자기 집에만, 그 동네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 지파 사람들이 한 600명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아직도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소문을 듣고 5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쓸만한 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앞에 무기를 들고 서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조각한 우상과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은으로 도금한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그 집에 있던 레위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남의 집에 와서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 사람의 집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여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우상도 뺏기고 있는 재산도 다 뺏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 만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결박당해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세상에 있는 평안과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